할렐루야.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법이 아니야 밥이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십계명 1차 돌판과 두 번째 신 2차 돌판 사이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돌판을 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산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산 사람들이 보았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 말은 도망쳤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기회로 주시면서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만나봐라 했더니 만나봤던가요? 만나지 않았던가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야?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가 바로 가나안 7 부족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알아들으니까요. 자신들이 어떤 인간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가나안의 7 부족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바로 너희야 라고 쉽게 그들 자신을 이해하도록 주님이 가나안 7 부족을 등장시킵니다. 이 장면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두 번째 증거판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2차 증거판을 보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것은 너희들 이야기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6 부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자신들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가나안의 6 부족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만 전혀 그런 말씀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건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6 부족의 이야기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 시점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후의 아쉘 예후의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성경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에우에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입니다. 하야 동사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완료형이라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난데 에우의 아쉘 예후 나는 난데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미완료로 예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완료가 언제쯤 완성이 되는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나가 언제쯤 완성되는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바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완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홀로 단독적으로 나야 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로서 하나가 될 때 바로 나다가 완성되는 거야 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요 실체입니다. 모세로부터 예수님 등장 시점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에오엘 아쉘 에오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라는 온전한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 그러면서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고 높으셔가지고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면서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부르라고 주신 것이지 아도나이라고 대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에서부터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가장 진정한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겸손과 착함을 가장한 표현이요 망령됨이요 교만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위대한 이름 여호와를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부르면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도나이를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만나기 싫다는 얘기죠. 왜요? 만나서 심판을 나가면 심판의 결과는 죽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나야 하는 자는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날마다 자신을 만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에게 죽음이 일어나죠. 부활을 확정한 죽음을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조용했던 인생 한가운데서 파도가 치며 흔들리기 시작하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임해 막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정은 시인의 시처럼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고 했죠. 그래서 아름답다고요. 맞습니다. 불과 바람과 소리와 온갖 세상 세파에 흔들리면서 꽃은 피는 거예요. 그러다 최후까지 흔들리면서 어렵게 핀 꽃이 꽃잎 하나하나까지도 다 땅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그 안에 씨를 품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바로 씨알입니다. 그게 바로 씨알의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는 말씀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먹을거리가 반드시 되어야만 씨알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양식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없고 집도 없는 빈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기에 이 말씀 사역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누가 하는 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대개 20대 이하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돌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장성한 자일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보일까요? 아니면 어린 영아처럼 보일까요? 아마 갓난아기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영생의 삶에서 인간들의 80년은 어느 수준에 해당이 될까요? 바닷가의 모래 한 점만큼이라도 클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나노 수준의 크기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 들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계명을 지켜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언약 안에 존재하는 자임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 자가 진정 사랑을 아는 자요 사랑 안에 머무는 아가페토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다가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일도 안 지난 갓난 아기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증거한 언약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가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가 지키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흔들리면서 피기 때문에 아름답다고요. 바람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모든 지나가는 소리에 각종 해충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면서 살아가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때로 의지가 강한 멋진 사람처럼 겉으로 잠시 보일 수는 있겠죠. 이들은 자기 사고방식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서 절대로 안 흔들려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축복받을 거야 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만나면 내 것 자체가 흔들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기존 우리 교회 내에서는 안 흔들리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11절 드리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고 섬긴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나 건물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안 흔들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11조의 내용을 써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지 말아주시고 더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바뀌기 싫고 만나기 싫고 오직 내가 원하는 소원 만사형통 이것 꼭 지켜주세요. 내 아들 SKY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취업되게 해주시고 이런 며느리 사위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도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식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세상에서 광야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속에 눌려놓았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그런데 흔들리는 수준을 보니 거의가 다 100이면 100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수준에서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식주에서 벗어난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No. 역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려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를 벗어나니 의식주 문제가 광야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모아다가 아론에게 바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엘로힘,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 것 바꾸기 싫다 이 말이요. 흔들리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유는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체험하라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얻는 노하우만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만 배워서 자기의 지식을 쌓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방송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오시기 위해 뭘로 오셨습니까? 만후, 만나로 매출하기로 우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밥으로 오신 겁니다. 법이 아니야, 밥이야 이 말입니다. 이제 광야로 나와서는 모두 예수의 살과 피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모른 채 예수를 이해한다, 설명한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광야에 쓰신 말씀을 왜 두 증거판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아셀렛 하데바림. 한 증거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증거판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닙니까? 원수는 누굽니까? 그것도 나 자신이 아닙니까? 모든 증거판의 전제 조건은 나부터입니다.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두 증거판을 마음껏 먹고 그 가운데서 너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보니 내가 나를 모르는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 수 있냐는 김국환 씨의 노래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바울이 말했던 율법은 토라로서 바로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 토라, 노무. 그럼 말 그대로 하면 모세 오경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토라 안에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한 바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가 더 유대해 보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더 유대해 보일까요? 당연히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가 더 멋지게 보이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은 없어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이죠.
우선순위가 마음에 담으라는 그 얘기예요. 마음에 담지 않고 행위만 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율법은 바로 두 증거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판을 학대 해석해 놓아 지켜도 끝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출애굽기에 두 증거판과 성막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더 촘촘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학대제 해석한 것은 물론 유대인들 스스로도 수많은 항목을 추가하여 끝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을 통해서 출애굽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풀어서 놓으셨는데 이것을 지키는 항목으로 추가하여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자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착같이 지키겠다고 하는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서 이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말이죠. 어떻게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법이 아니라 밥으로 먹게 되면 내 안에서 내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첫 번째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가그입니다. 하가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기를 지키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그 명절 어떤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절기라고 하는 하가그는 춤을 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히브리어로 자바흐입니다. 자바흐. 이것은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절기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지 단순히 그 절기 자체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3절에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4절에 바로와 어찌하여 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바울은 지금 이 사항을 그저 노역을 쉬게 하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노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쁩니다.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찾아간 목적은 그 노역만을 쉬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5장 4절에 보니 바로는 또 모세나 아론의 행위를 단순히 노동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는 말에서 알 수가 있지요. 바로가 깨달은 방식은 딴 생각 못하도록 죽도록 일을 시켜라. 굴려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가 어디서 사람들을 빼내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내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은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애굽을 할 때 뭘로 출애굽을 시킵니까? 예수로 출애굽을 시키죠. 그러면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어린 양 예수를 알기 위하여, 어린 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기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지, 절기와 제사를 통해 섬김을 받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린 양 예수는 언제 먹습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해 질 때 엘레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밤 바알라일라 그 밤 안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저녁에 먹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말씀은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으나 그 안에 품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 양 예수로 먹고 아침을 맞이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설명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예수를 6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고 7번째 예수 안에서 안식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안식은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해 왔죠.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성경은 설명해 줄까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이름의 변천사를 잠깐 봅니다. 모세 이전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 시대 광야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 모세 시대보다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명칭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를 6번 반복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7째 날 안식에 들어간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는 이 사건이 6번 정도는 반복돼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경험하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째 안식에 들어갑니다. 6번 동안 흔들림을 당하면서 드디어 7째 날의 안식과 거룩으로 꼬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즉 씨 아래 생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불의 혀처럼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소리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심정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바로 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된 자들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누구든지 첫 고백으로, 첫 외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는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요, 그들의 삶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감춰진 일곱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를 애굽 궁전이나 대형 아파트나 명문대나 대기업으로 몰고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어요. 여러분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소리를 진정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날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1년을 하루로 쳐서 말이죠. 광야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서 흔들리면서 피라고 말입니다.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광야의 생활을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이때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도 받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기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피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저녁은 피하고 아침만을 살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세상으로, 세상의 종교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유명한 어떤 목사의 권위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었더니 미디안에 더 악한 이방 주족을 끌어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7귀신의 그 영향 속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더러운 7귀신을 끌어안은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래요? 저녁을 피하려고 아침만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딴 광야의 삶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가는 거지요. 그 연속선상에서 하늘나라가 영속되어지는 것이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유럽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유럽인들은 시간을 맞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그 완성된 과거로 가는 거죠. 그 완성된 과거가 베레시트입니다. 현재 여기서 미래를 깨닫고 과거를 경험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구였을까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뱀같은 지혜로운 머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머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누구의 머리? 노뱀이 장대에 달려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노뱀이 되신 자신의 머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자들인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잘라내시고 그들에게 비둘기 같은 머리를 붙여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극히 상대적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말고 먹으세요. 계명이 아니라 두 증거판으로 그 양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